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께서 머무르시는 그 눈과 마음에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만을 위한 삶에서 멈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보이신 그 눈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따뜻한 격려가 있는 캠퍼스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인데 다들 어떻게 묵상하면서 잘 보내고 계신가요?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력과 또 어떤 공로를 통해서도 다 갚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참 기쁨으로 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번쩍었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남인데.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한 번 더.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크고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높고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높고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시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한 번 더 주님 그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 마지막으로 주님 그 사랑 감사해 주님 그 사랑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네, 주님 그 사랑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또 신실하신 그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소리로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어.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네,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신 그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없이.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어.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아멘. 그 큰 사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한 번 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한 번 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신 주님,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아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돼. 힘없는 우리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꿈없는 우리에게 꿈없는 그 나라 보여주십니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 친구가 되어 힘없는 우리의 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 꿈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 나라를 보여주신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그 나라 연약한 자들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이십니다. 힘없는 아멘. 우리 찬양을 기도로 삼아서 함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참 우리에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시며 아버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학기가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와 그들 고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 생각하면 정말 매 순간마다 감사가 힘들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들의 주어진 일상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캠퍼스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기가 어려운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그들과 함께 있어 주시고 정말 세상의 잣대로 주님을 판단하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의 뜻과 열심히 주님을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또 우리의 불완전한 가운데 항상 함께 있어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캠퍼스 수협에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다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고난 주간이죠.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으면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어 주심에 감사하고 또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만난 이 캠퍼스 수요예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 부랴부랴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 영화 Passion of Christ, 다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그 예고편을 다시 한번 편집을 조금 말을 좀 바꿔서 보니까 1분 10초짜리던데 1분 10초짜리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는 같이 지금 볼 텐데요. 이 짧은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이렇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정말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주셨는데 그렇게 내어준 자기 아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걸린 그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셨을지 우리 특별히 그걸 같이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시는지 우리 잠깐 그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inä otiappui. غاثين يغدى Par! Ilachachai! إخوانا Yitztalem! Levaviun kannaba. Lehuedilla kisva.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저는 이 동영상 편집하면서 여러분들도 꼭 이 하나님의 눈물을 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셨을지 아프셨을지 함께 알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늘에서 한 방울의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져서 땅 위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저렇게 정말 찢어지도록 산산조각이 났었겠구나.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동영상을 보고 또 보아도 절대로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을 죽여가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도무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해되지,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그 사랑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예전부터 여러 가지 내용의 연극들을 또는 뮤지컬을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연을 해왔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모태신앙도 있고 뭐 그럴 텐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셨던 그런 지체들이라면 모두 다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그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국으로도 자주 만들어지는데 이게 스위스의 관광지 스위스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실화예요. 관광객들을 태우고 다니던 이 버스, 관광버스가 있었는데 어느 날 관광객들을 태우고 가다가 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큰 위험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내리막길을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가 내려가다 보니까 막 점점 막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눈치챈 이 관광객들이 버스 안에 있는 관광객들이 이제 막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버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버스 운전기사는 아주 매우 침착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조금도 당황하지 않은 채 그 속도가 빨라지는 이 버스를 이렇게 잘 몰고 내려갔어요. 그는 생각했어요. 이 내리막길 끝에 있는 그 마을 끝에 있는 자신의 집, 그 자신의 집 옆에 건초 더미를 이렇게 크게 쌓아놓은 그 사실을 기억해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그 건초 더미로 이렇게 버스를 몰고 가면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버스를 쓰고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섰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 몰고 갔는데 드디어 저 앞에 건초더미가 보이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그 건초더미 앞에 한 무리의 동네 그 아이들이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발견한 운전기사는 지금까지는 침착했는데 그 아이들을 발견하자마자 막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경적을 막 울려댔죠. 빵빵 울려댔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보고 버스가 달려오는 걸 보고 다 흩어져서 막 도망갔어요. 그런데 유독 그 중에 한 아이가 달려오는 버스를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기사는 그 짧은 순간에 큰 갈등에 휘말렸어요. 무슨 갈등이냐면 이 버스로 저 아이를 치고 그 뒤에 있는 건초더미의 버스를 박아서 그래서 이 버스 안에 있는 관광객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저 아이를 피해서 그 옆에 있는 또랑으로 버스를 몰아가지고 그럼 3m 아래 또랑으로 떨어지는데 버스가 아이를 살리고 관광객들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것인가. 이 짧은 순간에 이 버스 운전기사는 판단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버스 기사가 그 아이를 쳤어요. 그 아이를 치고 버스는 그 건초더미를 박았어요. 그리고 버스가 섰죠. 버스가 서자 운전기사는 황급히 버스에서 내려서 그 아이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그 아이는 온몸이 찢겨진 채 숨을 거둔 후였어요. 그래서 운전기사는 그 피투성이처럼 완전히 찢어진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마구마구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버스에서 관광객들이 내리더니 운전기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를 칠 수가 있냐고, 이렇게 어린 아이를, 당신 제정신이냐고. 관광객들은 더 목소리를 높여서 운전기사를 향해서 욕설을 퍼부었어요. 하지만 운전기사는 그 욕설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 대꾸도 없이 그냥 그 아이를 안고 그 근처 오솔길로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때까지도 관광객들은 그 운전기사 뒤통수에다 대고 야유와 비난을 퍼부어요. 그때 그 마을 청년 한 명이 뛰쳐나와서 얘기합니다. 그 관광객들을 향해서 소리치죠. 모두들 조용히 하세요. 당신들은 모릅니다. 저분이 당신들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친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분이 자기 아들을 치지 않았으면 당신들은 죽었을 거예요. 참으로 가슴 아프고 가슴이 정말 찡한 그런 실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죠. 많은 관광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친 이 아버지 운전기사, 그 달려오는 버스를 피하지 않고 아버지가 모는 버스가 이렇게 오니까 자기를 향해서 오니까 그저 반가워서 손을 흔들면서 웃고 있었던 그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버스를 그 아들을 향해서 어쩔 수 없이 돌진해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1분 10초짜리 그 짧은 동영상에서 마지막에 하늘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산산조각났던 한 방울의 눈물, 그 한 방울의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가슴도 찢어지고 그렇게 아프셨겠지만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숨을 거두어야만 했던 그 아들,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성자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고통은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도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내재한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사랑을 만나면 그냥 그 사랑 앞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당신 때문에라고 정했는데, 잠깐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기 위해서 제가 또 다른 동영상, 오늘 오후에 막 급히 막 이렇게 편집했던 또 다른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동영상에는요, 노래예요. 가수들이 부르는 동영상인데 두 곡의 노래가 나옵니다. 두 곡의 노래가. 하나는 저같이 50대 후반을 넘어가는 중년의 남성들이 좋아하는 가수 심수봉이 부르는 노래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또래들이 좋아하는 가수 백지영이 부르는 노래가 나옵니다. 제가 이 두 곡 노래, 여러분들이 이 두 곡 노래 들으시면서 이 노래 가사말을 잘 들어보면요, 이 심수봉이 부르는 노래하고 이 백지영이 부르는 노래에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의 퀴즈가 나갑니다. 이 오늘의 퀴즈가 뭐냐면 바로 이 두 곡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잘 듣고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음악 주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잠 못 들어요. 내 곁에 떠오르는 당신 때문에 내일도 오늘처럼 잠 못 든다면 정답게 웃어주던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 꿈은 달라져 있고 혼자 있어도 나 이렇게 행복한 것은 이 밤도 어디선가 잠 못 이루어 내 생각하고 있을 당신 때문에 중년의 가슴을 막 에어팝니다. Because of you 너를 만난 이후 나의 모든 것이 달라졌고 처음으로 믿기 시작했어. 나는 알게 됐어. 꿈을 꾸게 됐어. 나란 사람도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걸.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내가
발견했어요? 앞에 노래는 심수봉이 노래한 것과 뒤에 노래 백정이 부른 Because of You, 이 두 곡의 공통점이 뭐죠?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Because of You, 내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 사랑 때문에 나의 꿈도 달라지고요, 나의 인생도 달라지고요, 나의 모든 것이 다 달라졌다라고 심수봉도 노래하고 백지영도 그렇게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요 아주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게 유행가 가수들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노래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간 이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나는 과연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도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주간이 돌아올 때마다 다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을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에 빠져듭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뒤돌아보면서 회개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죠. 혹시 죄를 많이 안 지은 사람일지라도 고난주간에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을까 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가슴을 아파야 합니다. 아무 죄 없는 분이 그렇게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시면서 얼마나 억울했을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속옷까지 다 벗겨져 가지고 그렇게 알몸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렸으니 얼마나, 속된 표현으로 쪽이 팔리셨을까,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그렇게 가시째찍으로 맞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셨으니까, 그렇게 또 자기 체중을 다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그 고통은 또 얼마나 심했을까. 정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이 당하셨을 고난은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런 육체적인 고난보다도 정말로 예수님이 가슴 아파했을 고난은요, 그런 육체적인 고난보다도 배신의 고난, 배신당한 고통, 그게 더, 그런 정신적인 고통, 그게 더 컸을 것 같아요. 그 제자들, 당신을 주님 하고 이렇게 따랐던 그 제자들이 당신이 십자가에 잡히자 다 도망갔잖아요. 다 고개를 돌리고 도망쳐 버렸어요.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도망가 버렸던, 아무도 없던,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던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느끼셨을 배신감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애제자 야고보와 요한,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통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막 슬퍼하는데도 예수님께서 단 1시간도 깨어있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과 빌라도 총독 관저에서 정말 그 불의의 재판, 공의가 깨져버린 그 불의의 재판을 받는 그 긴 시간 동안에도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을 옹호하러 나타난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가시째찌게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리고 그 십자가 그 몸으로, 아까 우리 잠깐 그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런 몸으로, 피투성이가 된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걸어가실 때 너무나 힘들어갖고 14번이나 쓰러지거나 멈춰섰잖아요. 그때 그 5번째 지점에서 쓰러졌을 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쓰러졌을 때 그 쓰러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어요? 누구였어요? 그저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마지막 순간에 그의 곁을 지켰던 제자는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 그 고통을 보면서 다들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맥없이 무너졌던, 그렇게 자기네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분이 그냥 맥없이 저렇게 무너져 버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모두들 끝났구나. 좌절과 절망, 두려움, 그런 걸 안고 뿔뿔이 다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가 버린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내가 3년 동안이나 가르쳤는데 당신이 그렇게 막 육체적으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는데 그런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그게 더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아프셨을 것 같아요. 3년 동안에 당신이 그 애썼던 그 정말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의 배신,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아팠을 것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겪어봤어요. 여러분, 제가요 교수 생활이 올해로 22년 차예요. 근데 22년 교수 생활 22년 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었던 때가 6년 전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내가 가르쳤고 박사까지 가르쳐서 교수를 만들어 놓은 그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당신의 제자가 아니고 동료 교수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제자의 그 배신이라는 것은요, 정말 믿었던 제자가 내 등에 이렇게 칼을 꼽는, 그놈만 그러면 또 괜찮을 텐데, 우리 연구실에, 실험실에 있던, 물론 내가 잠깐 막 캠퍼스 생각한다고 그러고 또 외국도 갔다 오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한 1년, 나는 자율하잖아. 우리 GNU 크로스도 내가 자율에 맡겨놓잖아. 내가 언제 뭐 간섭해요? 그렇게 실험실에 놔뒀더니 거기 그 박사 연구원들 전부 다 나를 완전히 뒷방 할아버지 취급해버리고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다시 실험실을 다 대학원생 한 명도 없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실험실을 꾸려갖고 지난 6년 동안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신임 교수처럼 교수 막 된 사람처럼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오히려 그게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그 작품이었다라는 게 정말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실험실이 지금 너무 잘 나간단 말이에요. 엊그저께 지금 47억짜리 연구 프로젝트 됐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배양육 연구는 경상대학교 식육과학 연구실이 한단 말이에요. 이제 잘 나가요. 지금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은 아직도 나에게 너무너무나 큰 아픔으로 남아있어요. 내가 뭘 모자라나?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그런 자괴감도 들고 정말 아파요. 밤에 자다가 막 쓰라려. 여러분, 배신 당해봤어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등돌림 당하고 정말 믿어가지고 내가 다 줬는데 그런 사람한테 혹시 배반당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인간관계에서 가장 뼈아픈 상처가 이렇게 배신에서부터 오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믿었던 친구나 친척 또는 결혼한 사람은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심지어는 요즘은 막 자식한테 배반당하고 막 그러대. 근데 여러분, 그런 수많은 배신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픔을 막 겪어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아픔을, 인간들이 겪는 아픔을 지금 겪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배신당한 그 아픔, 그 고뇌 얼마나 컸을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이 컸을지.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었다고. 그 정도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처절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배신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앞에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우리가 지금 15장인데 14장에 보면은 27절에서 제자들이 그를 배신할 거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 나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장담을 해요. 그러니까 그 14절 마지막에 5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그렇게 막 장담을 해요. 뭐라고 나와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게 14절이에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 아셨어요, 그거.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나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졸업하면 다 떠나갈 거 알아요. 우리 박철호 목사님 다 알아요. 10년 전에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아이들 다 갔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도 다 갈 거예요. 그래서 박철호 목사님, 우리 같이 사역하는 이 캠퍼스 사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빈 항아리에 물 붓기처럼 계속 쏟아붓고 빠지고 새로운 물 들어오고. 근데 지금 2년 동안 안 들어와서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고 빠지고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알아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아셨는데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너무 짠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너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고통은요, 진짜 고통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치지 않아요. 그보다 더한 게 있어요. 물론 제자들한테 버림받은 거 아까 제가 경험해봐서 안다 그랬잖아요. 그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한 고통, 그게 뭐죠? 바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버림.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권세와 영광 동등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삼위일체의 교리 때문에 이게요, 어떻게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라는 게 표현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여러분, 즉 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위격이 지금 다른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두 분 다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아빠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니까 두 분 다 인간인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주님은 하늘에 있지 않고 인간의 옷을 입고 지금 땅에 계신단 말이에요. 진짜 인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께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아빠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새 번역에 아빠 아버지로 번역되어 있어. 이게 조금 생소하게 생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아바 아버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새 번역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이걸 왜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했겠어요? 아빠라고 누가 불러요? 우리 꼬맹이가 나한테 아빠라고 불러요. 여러분들도 아빠라고 부르나 아직요? 친하니까. 친할 때 아빠라고 부르죠. 조금 이제 어려워지면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만큼 친했다라고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가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그 정도로 친밀했던 관계라고요. 그만큼 가까웠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웠는데 그 가까운 사이에 내가 부탁을 했는데 아빠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고요. 고개를 돌리셨다고요. 모른 척했다고요. 쌩까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한테 배신당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클래스가 다른 얘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서 외치십니다. 34절, 본문 34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려진 자의 안타까운 절규라고 아니할 수 없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요 그냥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워서 단순히 외치는 절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아플 때 막 이렇게 비명 지르는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쳤던 이 절규는 사실상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절규였어요. 마지막 절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쳤냐면 왜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냥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에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아버지 앞에 있는 아들로 지금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로, 아빠 앞에 있는 아들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한 대속자로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안고 가는 이 심판주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전가받은 죄인으로서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그냥 나의 하나님이라고 절규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이렇게 외치니까 이거를 잘못 들었는지 오해를 했는지 주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 당시 전설의 엘리야, 고통당하고 억울함을 당한 자들을 구출해주는 수호신과 같았던 엘리야. 그때 당시에 엘리야가 그런 사람으로 회자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오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갈증을 호소하니까 그리고 정신을 잃으니까 심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하죠. 예수님의 정신을 다시 깨워서 야 지금 엘리야를 부르는 것 같은데 한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심포도주 마시게 한 거죠. 지금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지금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들 코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침이 그냥 엘리야 부르는 외침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이 사역이 마지막 완성하는 이 외침, 단순히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구해주나 보자 이렇게 조롱거리로 밖에 삼고 있지 않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이 사람들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잘 맨날 읽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이 절규를 듣고 탁 떠올라야 되는 구약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시편 22편 1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아시나이까 엘로이 엘로이 라바 사박다니 엘로이 엘로이 라바 사박. 이게 있잖아요. 이 시편 말씀이 시편 22편의 이 말씀이 주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탁 떠올랐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십자가 앞에 있던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모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커넥션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교회만 오면은 이렇게 코로나 이 시대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교회 왔는데 교회만 오면은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하고 십자가 그래서 너무나 자꾸만 십자가 얘기하니까 그 십자가가 오히려 귀찮게 느껴지는 패러독스, 역설적으로 교회만 오면 십자가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주의 청년이라고 하면서도 어쩌면 십자가가 그냥 식상되어 있는 자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자가 있다면요, 그렇다면요 지금 예수님이 죽어가는 이 십자가 앞에서 정말 엉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저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청년 여러분, 캠퍼스 수협의 주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청년의 시기에 가장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인생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이 질문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꼭 던져봐야 될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지? 십자가에서 왜 죽었지?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반드시 청년의 시기에 한 번쯤은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될 물음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마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었냐? 첫 번째 답은요. 세상은 어차피 지금 막 공의가 깨졌다고 막 선거판이 그러잖아요. 공의, 정의 실현되지 않는 그런 모순적인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냥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리고 이 정치적인 비합리 그런 음모 속에서 그냥 죄 없이 무고하게 죽었다. 어차피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다. 이 예수님은 그래서 죽은 거다.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대답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목사님 말한 것처럼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의 값인 이 죽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내 죄 가격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죽으셨다. 둘 중 하나죠.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죄 없이 그냥 죽었다. 아니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거밖에 다른 게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왜 죽었다고 생각해요? 진지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었죠? 어차피 불의한 세상, 억울하게 그냥 몰려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를 정치적으로 몰아가지고 자기네들 정치, 교회 권력 그런 거 지키려고 나 억울하게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다? 아니면 내 죄값을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둘 중 하나예요, 대답은.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캠퍼스 수요예배, 오늘 고난주간에 맞는 이 캠퍼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동영상으로 듣고 있는, 꼭 그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죽자마자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에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성전에는 휘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휘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 휘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갈라진 휘장이 어느 휘장인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 쳐져 있던 그 휘장일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 휘장은요, 크기도 엄청나게 커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성막의 그 휘장의 크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 크기를 생각해 보면 이 성전에 있던 그 휘장의 크기를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로 세로 9m예요. 가로 세로 9m짜리의 휘장이에요. 배실로요, 청색, 홍색, 좌실로 겹겹이 꼼꼼하게 짠 휘장이에요. 두께가 2mm예요. 이렇게 두꺼운 휘장이 9m짜리예요. 가로 세로 9m짜리. 그거 이렇게 잡아보면 묵직해요. 저기 있는 저 커튼 같은 저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두꺼운 카페트 같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두꺼운 게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안 해봤겠습니까? 양쪽이 잡고 아무리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카페트를 양쪽에 자꾸 잡아당겨보세요. 그 찢어지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휘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위적으로 갈라졌다면 아마 이렇게 저렇게 쳐져 있는 커튼을 갈라졌다가 뭐 어디서부터 인위적으로 찢어졌다면 어디서부터 찢어지겠어요? 밑에서부터 찢어지겠죠? 위로 찢어졌겠죠? 잡아당겼으면. 근데 이게 그렇게 두꺼운 카페트 같은 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치 상상을 하자면은
단두대에 서 있는 그 날카로운 칼날이 위에서부터 쭉 찢어서 내리듯이 뚝 떨어지면서 그 카페트 같은 휘장이 반으로 쫙 쪼개지듯이 그렇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던 그 휘장이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딱 생각나는 에피소드, 아주 저에게 너무너무나 소중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에요. 2010년도예요. 2010년도에 저희는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에 안식년으로 우리 가족들 다 가 있었어요. 11년 전이에요. 그 당시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 당시에는 막둥이에요. 지금은 중학교 2학년짜리가 막둥이가 안 됐어요. 갑자기 어느 날 뭔가 또 하나 생기는 바람에. 근데 늦둥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걔는 막둥이고 얘는 늦둥이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 막둥이 3살이었거든요. 3살. 한국말을 채 배우기도 전에 지금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유치원도 미국에서 다니고 그러니까 한국말도 서툴고 미국말도 서툴고 막 그런 이상한 때였어요. 그래서 막둥이는 집에서는 형아랑 누나랑도 한국말이 잘 안 되고 유치원 가서는 또 영어가 잘 안 돼갖고 막 이런 이상한 때인데 우리는 그때 교회도 미국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 집사람이 꼭 미국 교회를 가야 된다. 미국 교회도 한 군데만 다닌 게 아니라 몇 군데를 막 다녔어. 막 섬 옆에서 우리 그 동네에 있던. 근데 왜냐면 이제 그 우리 아이들 뭐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 우리가 이제 주로 갔던 그 미국 교회에 유아반에 우리 아이 막둥이 맡기고 3살짜리 막둥이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럼 엄마 아빠가 이제 막둥이가 없는 동안에 우리는 편하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 막둥이는 미국 교회는 집사님들이 너무 참 친절해. 정말로 사명감 갖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많이 배워야 돼. 그 너무 친절한 그 미국 집사님들의 보살핌 속에서 그 이제 영어로 막 성경 이야기도 듣고 막 재미있게 시간을 보낸 게 확실해. 왜냐면은 막둥이가 일요일만 되면은 교회 가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교회 가면 그 집사님들이 잘해주니까 재밌게 해주고 막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 좋아해. 애기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부모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은 이제 콜로라도 주립대가 있는 그 포트 콜린스라 그럽니다. 이름이 그 마을 이름이. 거기서 1시간 정도 가면 덴버는 알죠? 덴버가 있어요. 덴버가 큰 도시야. 거기에 이제 동양장을 이제 뭐 김치도 사고 막 그러러 이제 맨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한국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차 안에서 막 이제 이런저런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가잖아요. 뒤에 그 형아랑 누나랑 막둥이랑 태우고 이제 가는데 근데 얘 막둥이가 뒤에서 영어도 못하는 놈이 미국 교회 다니면서 그 미국 집사님이 영어로 막 성경 이야기 하는 거를 막 주워 듣고 이제 무슨 말 끝에 이제 성경 이야기가 나왔는데 막 지도 막 아는 체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영어로 막 이제 그 성경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모습이 너무너무 막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듣고 있는데 너무 웃기는 거야. 귀엽기도 하고 막 귀여워요. 그런데 막둥이가 무슨 말 끝에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야.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he died 뭐 하는데 막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평소에 장난기가 심하잖아요. 장난기가 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둥이가 예수님 죽었다고 막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뭐? 예수님 죽었어? 누가 죽였어? 막둥이 네가 죽였어?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막둥이가 아니 내가 안 죽였는데 그런 거야. 네가 죽인 거 맞는데 누가 죽였어? 막둥이한테 막 내가 막 다구쳤어. 막 큰 소리로 막. 그러니까 애가 뭐 이제 울먹이고 네가 진짜 안 죽였어? 네가 죽인 것 같은데? 막 이랬더니 자기가 안 죽였다는 거야. 내가 그럼 누가 죽였는데? 왜 죽였어? 그랬더니 나쁜 사람들이 죽였어요. 막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나쁜 사람들이 왜 죽였는데? 왜 죽였어? 예수님이 왜 죽였는데 나쁜 사람들이? 그랬더니 막둥이가 막 이제 울기 바로 직전까지 내가 막 코너로 막 몰고 갔지. 엄마는 왜 그러냐고 막 그러는데도 막 그랬더니 아이가 막 급박하니까 대답을 딱 하는데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 놈이 영어로 대답을 하는 거야. 나쁜 사람들이 왜 죽였는데?
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랬더니 막둥이가 그런 거야. Because of my sin. Because of my sin. 내가 급하니까 주워들은 영어로 Because of my sin 그러는데 내가 갑자기 운전하다가 확 뭔가 울컥 그러면서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3살짜리 애가 Because of my sin 그러는데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이 막둥이 고백이 너무 감동적으로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막둥이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막둥이의 이 고백이 감동으로 확 와가지고 나를 울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막둥이가 3살짜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손발을 못을 박아갖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냐는 거예요. 이제 겨우 3살 먹은 아이가 지은 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만 했냐고요. 우리 막둥이 아마 거짓말 했을 거예요. 거짓말 조금 했을 거예요. 아빠가 물어봤죠.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그러면은 아빠가 더 좋으면서도 엄마 앞에서 엄마가 더 좋아? 이렇게 거짓말 했을 거예요. 형아 장난감 좀 훔쳤겠죠. 걔가 차를 몰래 삭삭삭 훔치겠어. 그래가지고 혼자서 자동차 갖고 놀았겠죠. 내가 봤어. 어린이집에 있는 거 몇 개 슬쩍슬쩍 주머니에 갖고 온 거래. 그 어린이집 선생이 주한이가 너 카 3개 가져간 거 알고 있어? 그래, 알고 있다고. 나중에 갖다 놓겠다고. 근데 그렇게 미니카 3개 갖고 온 게 그게 뭐 그렇게 사람 십자가에다 못 박을 만큼 그렇게 중대한 죄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 막둥이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그게 그런 거냐고.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이 질문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뭔 죄를 졌다고? 그렇게 내가 지은 죄가 그렇게 죽을 만한 죄냐고요? 죽을 만한 죄냐고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가의 대답?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성전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 라는데 거기에 지금 대답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요, 성소의 휘장을 찢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게 아니라 그 성소의 휘장을 찢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고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반인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성경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 사람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보통 사람들도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뜻이죠. 이것을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너무너무나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그의 육체라고요. 맞아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서 둘로 갈라진 것은 예수님이 몸에
십자가 위에서 찢기셨다는 그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진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들어갈 담력과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것도 대제사장만 딱 한 번 속죄일날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 들어가면 바로 그 즉시로 즉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던 그 장소, 죄인이 들어가면 바로 죽는 그곳.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전가받으셔, 우리 죄를 다 대신 담당해서 그 휘장이 둘로 쭉 갈라지듯이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찢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불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이제 죄 없는 의인이 돼가지고,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이 된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이 갈라놓은 그 휘장 가운데로 열린 그 길로 담대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의 길을 열어놓은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서 여기 캠퍼스 수요 예배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멀쩡히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우리 보고 캠퍼스 수요 예배 드리라고. 우리가 캠퍼스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캠퍼스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막둥이, 그때 3살 먹은 우리 막둥이 거짓말했어요. 엄마가 더 좋다고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쟁이에요. 우리 막둥이 남의 물건 훔쳤어요. 형아 자동차 유치원에서 미니카 훔쳤어요. 도둑이에요. 우리 막둥이 조금만 지 뜻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 나쁘다고 원망했어요. 하나님 나쁘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했어요.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거짓말쟁이에, 도둑에, 신성모독죄까지. 우리 막둥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둥이는요, 매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주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벌써.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Because of my sin.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십자가 위에서 죽은 이유가 Because of my sin 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그 고백만 하면은 우리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다고요? Because of my sin. 사랑하는 캠스 예배 주의 청년 여러분, 심수봉이도, 백지영이도, 그리고 유행가 부르는 가수들도 사랑하는 당신 때문에 Because of you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하물며 일개 유행가 가수들도 그럴진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죽음이 나를 향한 사랑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정말 주의 청년들이라면, 우리들도 당신 때문에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Because of you. 우리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의 청년의 날 때 이 청년의 시기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캠스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주의 청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주님 당신 때문에 because of you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진정한 주의 청년들, 그리스도의 전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찬양,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지 그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 그렇게 결단의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해볼까요?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눈을 감고요 기도를 하겠는데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정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저 하늘과 땅 사이에 걸려있는 그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찢기어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소의 휘장을 찢기 위해서 기꺼이 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사랑하는 예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감사히 그 좁은 십자가의 길을 주님 따라서 따라가겠노라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당신 때문에 because of you 모든 것이 달라지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이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엘리야를 찾는 그런 나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조롱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어서 기도할 적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채찍 맞으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육체적인 고통, 조롱받고 침 맞으시고 제자들로부터 배신받는 정신적 고통,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은 영적인 고통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캠퍼스를 위해 십자가 지기를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안에서 예배하기를 거부당하고 코로나로 기독교가 욕받고 있지만 누군가 우리를 보고 요즘에도 예배하냐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받으신 고통에 비교할 바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캠퍼스를 살리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캠퍼스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받으심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채찍 받으심과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으신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영적인 고통에 우리가 비교할 바 안 되지만 자그마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캠퍼스 가면서 우리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캠퍼스 가운데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캠퍼스의 일꾼으로서 주님, 우리가 십자가 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제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캠퍼스 가운데에 걸어가는 우리가 재미난 함께 모여 얘기하지 못하지만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처럼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캠퍼스를 살리는, 캠퍼스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십자가 지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희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꽈기도회로 캠퍼스 수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할 적에, 기도할 적에 다음 세대를 함께 기도할 동력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한 명, 두 명 소수가 되어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의 미랄로 썩어질 적에 다음 세대를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세대로 끝나는 예배, 우리 세대로 끝나는 꽈기도회가 아니라 우리로 시작하고 다음 세대로 부흥이 일어나는 예배, 꽈기도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꽈기도회와 캠퍼스 수예배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함께하지 마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 미랄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가운데에 함께 캠퍼스를 위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신 고통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고통에 비교할 바 되지 못하지만 캠퍼스 가운데서도 우리가 십자가 지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과를 위하여서, 우리 캠퍼스와 우리 진주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똑같이 지고 따라갈 적에 캠퍼스를 살리는 제자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소수가 모여서 기도하고 지금은 많은 핍박 가운데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길을 깔고 우리가 하나의 미랄로 썩어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를 이끄시고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를 이끌게 하시고, 그렇게 하여서 언젠가 이 캠퍼스가 복음화되는 그날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주간 가운데에 십자가를 묵상함이 고난주간에만 하는 하나의 이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의 의무가 되고 나의 목표가 되기를, 내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캠퍼스와 과기도회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응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들이 오직 캠퍼스 안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남은 순서를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또 그 변화를 일으키는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캠퍼스 예배 지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온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김철호 형제인데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깐 앞에 나와서 소개를 할까요? 박수! 네.
앞에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학교랑 학과랑 뭐 학번 이렇게 좀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름은 김초로라고 하고요. 보다시피 러시아학과 21학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축복성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자, 준비하세요.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따뜻한 격려가 있는 캠퍼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캠퍼스 수요 예배는 경상국립대학교 기독신우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대학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한국의 공예배입니다. 캠퍼스 수요 예배 SNS 안내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캠퍼스 수요 예배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캠퍼스 수요 예배 채널이 있습니다. 예배 스트리밍은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장소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캠퍼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캠퍼스 수요 예배 협력교회인 대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캠퍼스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바댜 모임 안내입니다. 오바댜 모임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차비가 없어 걸어 다니거나 밥 먹을 돈이 없어 굶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오바댜는 영적인 구제를 위해 기도로 대상자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보하며 매달 모이는 회비를 통해 금전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모임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따라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멤버 내에서 후원 대상을 탐색하여 대상자를 찾곤 하는데 멤버 내에서 후원 대상의 탐색력이 고갈되어 멤버 영입과 대상을 폭넓게 탐색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혹시나 오바댜 모임을 함께하고 싶거나 주변에 돕고 싶은 지체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단 정숙 안내입니다. 교회 건물 2층은 거품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회 출입 시 복도에서 정숙해 주세요. GNU 크로스 스텝팀 모집 안내입니다. 캠퍼스 수요 예배를 함께 섬길 지체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동하시면 다음 주 수요일 안에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예배를 세워나가는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대표 기도는 권순찬 형제가 섬겨주시고 특송은 공자법대가 섬겨주시겠습니다. 예배 후 단대 모임이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함께 해주세요. 단대 모임 장소 안내는 아래 주보에 있는 아래 장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폐송 마라나타 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는 하소서. 마라나타
날반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의 역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걸린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모든 피와 물을 흘려 죽으신 당신 때문에, because of you,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고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가정 위에와 저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와 캠퍼스 수요 예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